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중에 존 맥커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이신데요, 저분이 현재 나이가 73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불렀던 대표적인 곡이 크리스마스 인 더 트렌치스라는 참호 속의 크리스마스라는 곡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있었던 1914년도 성탄절 휴전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리버풀 출신의 미국 병사인 트랜시스 톨리버가 전쟁 때에 겪었던 성탄절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 곡이 정리가 쭉 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1차 대전 중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부전선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에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이 시작될 때 많은 병사들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 전쟁이 끝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전쟁은 곧 참호전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시체가 방치된 참호 속에서 극심한 피로와 절망감 속에 떨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지요. 12월 24일. 다른 때 같았으면 가족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만찬을 나누고 있을 것인데, 그러나 영국과 이 독일 군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지요. 그때 캄캄한 어둠을 뚫고 독일 진영에서 한 병사가 살금살금 기어서 영국군 참호 쪽으로 기어오는 것입니다. 이 긴장한 채 영국군의 이제 군사가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이 독일 군사가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총을 겨누면서 손 들어! 안 들면 쏜다!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독일 병사가 손을 이게 들어야 되는데 손을 이게 들고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 병사도 얼떨결에 자기도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고, 그렇게 답을 하고 난 뒤에 총을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감격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독일 진영에서 보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고요한 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무슨 말입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 이 찬양이 끝나자 영국 진영에서 더 퍼스트 노엘이라는 저들밖에 한밤중에라는 찬양으로 또 화답을 했어요. 또 이 곡이 끝나자 이제는 양 진영의 군사들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라는 찬양을 부르던 것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찬양을 부르며 양진영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25일 하루 크리스마스 날을 휴전으로 선포하고 초콜릿과 빵, 또 통조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음식을 먹고, 또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아들이 있다고, 와이프가 있다고 서로 자랑하고, 심지어는 이 영국과 독일 군사들이 서로 축구도 했어요.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요, 서로 축구도. 이런 스토리를 소개한 후에 맥커천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이기 위해 온 줄 알았는데 그날 우리는 모두가 집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적이라고 알았던 사람들 속에서 나와 같이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형제를 보았다.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캐롤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다. 지금 한여름이라 이 겨울에 있는 성탄절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성탄은 서로 겨누었던 총뿌리를 내리게 하고 마음에 품었던 적대감을 녹여내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깨어진 관계라도 하나가 되게 하여 마침내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성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성탄 속에 그와 같은 큰 힘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평강이고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평화가 넘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회에 임하시면 모든 갈등과 분열이 끝이 나고 평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화평이시래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막힌 담을 다 허셨다고 했습니다. 자,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래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샬롬이래요. 평강이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화평이시고 평안을 전하셨다고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원수같이 지냈던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였어요.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지요. 그런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뭐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 탈까요? 이 정도로 차별이 심했어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한 말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래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우리는 이방인과 상종 못할 관계.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갈망하는 예루살렘 성전, 또 그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게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라고 써져 있는 저곳이 바로 성전의 본관입니다. 본관.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딱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성소야 제사장들이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저 본관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 그래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앞에 한 폭이 5m 정도 되어 있는, 크진 않죠, 되어 있는 그 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러는데, 유대인 남성들, 성인 남성들만 저곳에 갈 수가 있어요.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여인의 뜰이라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성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여인의 뜰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여인의 뜰이라고 했냐면, 유대인 여성들이 저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도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갔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저곳이 바로 성전의 가장 큰 기본적인 구조 속에 그 밖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저곳은 국적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 저 사진에서는, 그림에서는 좀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이방인의 뜰과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성전에 그 담이 있어요. 담. 그 담을 소레그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조금 더 소레그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 사진인데요. 소레그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저 뜰을 가로막는 담이 있어요. 1m, 1.3m 정도, 성인 남성의 한번 가슴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의 담인데, 왜 담을 쳐놨느냐? 이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상 넘어오면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소레그라는 저 담에는 헬라어와 라틴 말로 이런 경고문이 써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저 소래교를 넘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저곳에 갔다가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이방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니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달갑지 않죠, 그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막힌 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담을 쌓아놨던 그 소래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래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으로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화평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평화이시다. 평강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화가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성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평강과 샬롬과 평안이 깃들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 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온 집안 식구들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무남 동료 딸이 죽었으니.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소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서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 가정에 무엇이 깃들어요? 평화가 깃들고 평강이 깃들고 샬롬이 깃들게 되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거라샤의 무덤가에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모든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샬롬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평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또 귀머거리의 귀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한세병에 걸린 자가 고침받고 심지어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평화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평강과 샬롬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지요, 평강이 있지요, 샬롬이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숱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몰려와도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질병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결박이 나를 묶을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을 수 없지요. 숱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평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샬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 안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주님 우리의 삶의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해요. 염려나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나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 그럼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나누어졌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어주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대요. 이런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놓는 아주 중요한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런 모퉁이 돌의 역할은 건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요, 기둥과 기초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보세요. 저 기둥과 이 밑에 기초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모퉁이 돌이 해요. 그러면 아무리 기둥이 튼튼하고 좋아도요, 아무리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다져놓았어도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직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또한 이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벽과 왼쪽 벽을 연결시켜주는 저 역할을 모퉁이 돌이 하는 거예요. 이는 수평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둘이 서로 연결시켰던 것이 누구입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많은 것을 소유했든 그렇지 않든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지요? 형제님,
또 자매님 하고 부르거든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고, 또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결론을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건물은 모퉁이 돌 위에 서 있을 때만 건물이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에서 벗어나면 건물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아요.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건강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영원하던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튼튼하게 세워주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참 많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더라고요. 좀 모았다 싶으니까 언제 이렇게 아내들은 비자금을 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조금 모았다 싶어놨더니 주세요 하니까, 어제도 저한테 뭐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나 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 하길래, 조금 모아놨던 돈 또 쏙 나갔어요. 이 돈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언제 모아졌는가 싶더니 금세 또 사라지는 것이 돈이고. 여러분, 사람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다 떠나더라고요.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내 환경이 좋아야 평안하다, 내 상황이 좋아야 평강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튼튼하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할 수 있어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잠시 뒤에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보았어요. 바람에 몰아치는 아주 큰 파도를 보았던 것이지요. 즉 자신의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대조적인 말씀이 바로 30절 바로 앞절인 29절에 나와요. 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지금 누구께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봐요. 성난 파도를 보고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았더니 그때는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베드로가 물에서 빠졌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도 바람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도 파도를 더 크게 보고, 예수님보다도 내가 처한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내 문제를 더 크게 봤더니 결국 그 문제에 잠식당해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 어쩔 수 없어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진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에 수천 명, 수만 명들이 항상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목사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가 되는데 정작 본인은 무엇에? 우울증으로 아주 심각한 고생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전 다른 게 말고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목사님도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셔요. 나는 내 믿음을 바라볼 때 낙심한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을 봐요. 내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게 닥친 문제를 봐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1914년 성탄절의 휴전은요,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이 사실을 상부의 지휘관들이 알고 대노해가지고 어떻게 적군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구를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상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일선의 지휘관들을 다 문책했어요. 아주 크게 꾸중했지요. 그리고 당장 총을 겨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5일 하루 만에 평화가 끝이 났어요. 26일부터 다시 또 그들은 양 진영의 군사들은 사무 속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눴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평화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요,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도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화평의 왕,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의 축복이, 평화의 축복이, 샬롬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설교 다 했다가는 1시에 예배가 끝날지 몰라요.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